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거룩한 성일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담아 만왕의 주님을 예비하시고 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들의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따라서 하십니다. 큰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구원을 강조하면서 일상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그것도 작은 구원이지만 큰 구원은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천국을 주시는 바로 그 구원이 본질적으로 큰 구원임을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시다. 이런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 성육신하는 말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신비에 가까워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감정으로 이해하고 느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마치 우리 바닷가에 가서 이제 물 한 바가지 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의 신앙은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신앙인데 그래서 이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11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11절을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함을 입은 자들임을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에 이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자, 자녀들은 어디에 속하였음에 헬과 육에 속하였다. 우리가 다 헬과 육에 속한 거죠. 우리는 다 헬과 육을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 죽으면 또 물리적인 흙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 전도서의 3장 말씀처럼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왔으니 하나님께 돌아갈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헬과 육에 속해 있어서 여기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헬과 육에 속하였다. 자, 그런데 자, 중반절에 보시면 그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실 때에 우리와 똑같은 헬과 육을 가진 모습으로 이 사역을 하셨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뭐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헬과 육의 한계는 죽음입니다. 우리 헬과 육은 여기에 벗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무섭게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기도 해요. 만약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죽음이 없다면 진시 황제 같은 사람이 평생 황제 노릇하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 건강이 우리가 약해지지 않는다면 항상 20대처럼 펄펄 날아다니고 죽음이 없다면 평생 자기는 죽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그 젊음 때문에 얼마나 교만할까요? 물론 사람이 늙어가고 주름이 생기고 검버스 생기고
허리가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는 것은 뭐 좋은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걱정이 되고 권심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인간이 겸손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실존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다면 또 그것도 영적으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혈과 육으로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구속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 죽음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죽음을 붙들고 있는 영적 권세는 마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했으니까, 곧 죄로 사람이 이제 죽음으로 그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보십시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마귀를. 결국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인데, 그래서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마귀에서, 죽음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 그 구속의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5절로 이어 내려갑니다. 또 무엇을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삼평생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 그 다음 보십시다. 한평생 매여 못하는 종노릇하는 자들. 이게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가령 예를 들어 무당 같은 경우는 이제 신내림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귀신의 영에 끌려서 무당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자기와 또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말이 당신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걸려든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무당이 되고 내린 곳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마귀 쥐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마귀 쥐짓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죽음을 다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때로는 근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죽음 너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뭐 누구나 기쁘게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의 상실도 경험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이별과 또 아픔과 고통을 눈물을 흘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한없이 죽음 뒤에 지옥 갈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지막에 보낼 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그래서 마귀가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가지고 종노릇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 부활의 소망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16절입니다. 16절. 자, 합독합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본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라고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천사 숭배 사상을 이제 그건 잘못된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천사들이 구원하는 일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언약의 약속이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자, 17절로 다시 이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데요. 자,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이를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이 17절은 15절과 18절의 연결고리가 되는 이어서 설명하는 말씀이 되기도 해요. 초반절에 보시면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건 성육신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인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냐하면 자, 그 다음에 18절 이어서 이 연결고리의 답인데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가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또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이런 많은 이 모습들은 혈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뭐를 당하신 적? 고난을 당하신.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시험과 고난을 주님은 능히 동정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공감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사람들마다 그냥 성공신화를 이룬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성공신화를 이룬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잘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살아온 스토리를 들어보면 남들이 겪는 거 다 겪었고 남들이 노력하는 것 배 이상 노력했고 남들이 흘리는 눈물 다 흘렸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스트럭을 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싸우고 이기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이런 스토리들이 공개되면 사람들이 더 감동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은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계실 때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그리고 예민한 문제, 갈등의 문제, 유혹의 문제, 환난의 문제, 핍박의 문제 이런 거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문제들을 주님은 충분히 동정하시고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능히 도울 수가 있는 분이시다. 이 부분 히브리 4장 15절에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하게 더 주의를 달아주세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심프티는 같은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심은 같은 거고 그러니까 동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잘못 해석하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을 밑으로 깔로 보면서 이렇게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프티라는 말은 같은 마음을 가시는 왜냐하면 주님은 똑같은 그런 일을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뭘 받으시래? 똑같이 아니 그 이상 시험 받으셨죠. 우리가 고난주간 되면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주님처럼 40일을 금식한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요? 금식한다고 하지만 한 끼 두 끼 아니면 맨날 며칠 보름 그죠? 근데 40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처럼 광야 가서 40일 한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40일 금식한 분들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좋은 기도원에 가서 누가 서빙도 해주고 기도원 원장이나 그게 섬기는 사람들이 산책도 가도록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은 매일 소금물을 조금 마신다 그러더군요. 이제 40일 금식했던 선배가 제게 말하기를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매일 소금물을 약하게 한 사발씩 마셨다. 그러니까 훨씬 더 금식하기 좋으시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어떤 나름대로 비법이 어떤 분들은
이제 한적한 산책을 이렇게 몇 시간 돌다 보면 배고픔도 사라지고 사람 다 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광야 가서 주님처럼 40일 하라면 할까요? 광야는 그냥 하루 세끼 먹어도 헉헉거리는 곳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했다고 해서 주님과 견줄 건 아닙니다. 금식은 좋은 것이고 대단한 거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랑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주님과 비교를 해요? 우리가 금식했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 당했다고 어떻게 주님하고 시험 당한 것하고 비교할까요? 근데 주님이 당한 시험, 욥이 당한 시험은 그거는 뭐 우리와 견주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힘든다고요? 예, 그 욥의 고난과 비교될까요? 고난 당한다고 신앙생활 힘든다고요? 예수님하고 비교될까요? 예, 그건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한번 좀 우리가 묵상해 보거나 예수님을 묵상하면 힘들기는 하지만 충분히 견딜 수가 있다. 아멘이신가요? 예. 남자들이 보통 군대를 경험합니다. 예, 보통 남자들은 군대 다 가죠. 그리고 군대 생활할 때 한두 번 탈영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UDT 출신입니다. UDT는 특수부대죠. 우리 동네 방위. 그러니까 방위들은 출퇴근하니까 탈영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남자들은 군대 생활할 때 24시간 막사에 갇혀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얼차려봐 걷어터지고, 또 우리 때는 또 구타가 그리 많았어요. 밤마다 불려나가서 참 무식한 선배들이, 고참들이 그냥 총 개머리판 가지고 그냥 가슴을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참 무식했어요. 지금 잘못 맞으면 이게 창자가 터지고 뭐 이렇게 터지는데, 또 그때는 그렇게 죽으면 또 그냥 전사통신 하나 보내 끝내버렸던 시대를 지지렸습니다. 요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요즘도 물론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아이들이 힘들겠지만, 좀 뺨 한 대 얻어 터지고 좀 머리 박아 이런 것도 힘들겠지만, 그게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뭐 저도 군대 제대한 지가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그냥 피식 웃고 말죠. 또 그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또 해서는 또 안 되죠. 왜냐하면 상대적이니까, 힘든다고 하는 건 상대적이니까. 근데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그거는 정말 웃음이 나죠. 그런데 저도 군대 생활할 때에 힘들 때 저 개인적으로 누구를 보고 견디냐 하면, 우리 형님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6.25 때에 그때는 총이 없어가지고요, 나무 짝대기 들고 막 전쟁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이 군대 생활이 힘든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사치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 같으시면, 바울 같으시면, 엘리야 시대 때 아합과 이세벨 때 같으면 그때도 의인 7,000명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위로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극복하고, 이게 신앙은 마음의 문제고 자세의 문제잖아요.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 볼 때 그런 고난이냐, 너무 과대포장해서 너무 힘든 거를 해서 그것도 우리가 사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신다. 왜? 다 겪으셨으니까. 그러나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가 매 시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충분히 극복하시고
그리고 비 온 뒤에 땅이 다져지듯이 고난이 없다면,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성숙하지도 않을 터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성도 깊이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또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큰 구원을 주신 주님을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들으시고